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 신앙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계란이 떠오르시겠죠? 그래서 맛있는 이 삶은 계란이 떠오르실 텐데 이 부활절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부활절이라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거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또한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고 나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에 나오는 이 세 여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 여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유케 해주신 그런 여인이었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냐면 그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죠? 마리아죠. 그 동생 이름도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로메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야고보와 요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살로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그 자를 이제 자유케 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따르고 섬겼던 자들이고, 또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시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둘은 여러분 뭐까지 목격했냐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매장될 때 그 매장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2명이었습니다. 그중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 3명의 여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갈릴리 사역부터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섬겼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여자들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매장될 때 무덤에 매장되는 것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 3명의 여자들이 안식일이 지나서 향품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향품. 여러분, 향품은 뭘까요? 향품은 뭐냐면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바르는 일종의 이 방향 물질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 시체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발라주는 방향 물질이 향품이었어요. 이 향품은 당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남은 자들이 그 시체에 이제 골고루 바르는 것이었는데, 요 세 여인이 안식일이 지나고 이 향품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해돋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된 무덤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아마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겠죠. 근데 여러분, 왜 이 세 여인은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을까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무덤에 매장된 이후였는데 왜 이 3명의 여인은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러 갔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향품을 바를 시간도 없이 매장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 몇 시에 죽으셨죠? 아시는 분? 네? 몇 시요? 7시? 아닙니다. 몇 시에 돌아가셨냐면 제9시? 네, 맞아요.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오후에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이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죄로 이제 죽으셨고,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로마 반역죄로 인해 이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시신을 누군가 수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편으로 몰려서 이제 비슷한 처벌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방치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금요일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녘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안에 빨리 예수님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체가 그냥 방치된 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의 안식일이 시작될 그 직전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시신을 탁 받아서 이제 무덤에 이제 매장을 탁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격차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시간도 없이 매장이 된 거예요. 이거를 누가 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향품을 사서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이 3명의 여인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관을 넣고 흙으로 공분을 쌓는 방식으로 무덤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매장 풍습은 뭐였냐면 바위를 팝니다. 바위를 파서 바위 안에 일종의 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위에 돌침대를 놓아서 그 위에 시신을 이제 매장하고 그 다음에 아주 큰 돌문으로 이제 막아놓는 방식으로 무덤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무덤의 돌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걸 막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탁 갔는데 어떤 걸 목격했냐면 돌문이 탁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옮길 수 없는 그 돌문이 딱 열려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돌문이 옮겨진 것을 목격한 3 여인이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무덤에 들어가 봤겠죠. 무덤에 들어가는데 또 뭘 목격합니까? 또 충격적인 걸 목격하는데 일단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흰옷 입은 청년이 딱 한 명 앉아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무너무 큰 광채가 나서 눈이 부실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청년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에 보시면 천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 향품을 바르기로 갔는데 무덤의 돌문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가 탁 한 명 앉아 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천사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시신도 없는 이 빈 무덤, 돌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 시신 없고 천사가 딱 앉아 있는데 그 천사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 3명의 여자에게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그는 살아나셨고 천사가 3명의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있던 천사가 3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을 만난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지금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죽음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사실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뻥튀기가 된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 예수님이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평범한 분이 아니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았다는 것을 부활이 증명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앙하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부활이 뭘 증명하냐? 바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다양한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그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부인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자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몇 가지 이제 이론을 제시했는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빈 무덤 이론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의식불명설. 제가 지금 혀가 꼬입니다. 지금 의식불명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의식이 불명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매장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의식이 돌아와서 나가셨다. 이런 썰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고문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채찍은 여러분 그냥 채찍이 아니라 인디아나 존스가 사용하던 그런 채찍이 아니라 인디아나 존스 아시죠? 그 채찍의 끝에 악여나 유리 조각을 매겨가지고 탁 채찍질을 하면 몸에 휘식 채찍이 감겼다가 땡기면 살점이 다 뜯어지는 그런 채찍질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런 고문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최소 6시간, 9시에 못 박히셨으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로마 군사가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탁 찌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고 의식이 불명해서 다시 살아나서 빈무덤이 되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썰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덧붙여서 무엇에 대해서도 예고하시냐면 부활에 대해서도 예고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애초부터 막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증언하잖아요. 그럼 부활에 대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신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보이지 못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썰은 뭐냐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썰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어서,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지켜주고 싶어서 시신을 훔쳐갔다는 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엔 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가져가고 거짓말로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다면 그 제자들이 그 거짓말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제자들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다가 다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당했다고 나와 있냐면, 네로 왕제 치하 때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도끼에 목이 잘려 죽었다고 나와 있고, 뭐 바돌로메는 피부가 다 벗겨져가지고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서 죽었다고 나와 있고, 만약에 시신을 훔쳐갔다면 제자들이 거기에 자신을 목숨을 걸겠냐는 거예요. 진리가 아는 것에 목숨을 걸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면,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다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부활의 진실임을 입증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드시고, 부활로 인하여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이 진리를 굳건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 부활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니 부활의 사건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니 부활의 사건이 그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신자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에 대한 근거와 소망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온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텐데 그 부활할 때에 우리의 육체는 지금의 육체와 다른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몸이 뭘까요? 부활의 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받게 될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은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방된 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왜 들어왔을까요? 사망이 왜 들어왔을까요? 다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다 육체로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될 텐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덧입게 하여 주실 텐데, 그때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몸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이 죄로 인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질병과 죽음과 사망의 고통의 부패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그런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그 부활의 근거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부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그 어떤 재난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경험합니까? 수많은 재난들을 경험하잖아요. 재난, 질병과 늙음과 사망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에 대한 소망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몸으로 더 이상 그러한 고통 없이 살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960년대에 그 미국의 유명한 운동선수였던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자가 바다에서 이제 다이빙을 하다가 상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됐냐면 이 목 아래를 다 못 쓰게 됐어요. 목 아래 다 못 쓰게 됐어요. 전신이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녀는 깊은 원망과 분노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였는데 이제 사고로 인해서 목 아래를 다 못 쓰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러다 치료와 재활을 통해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의 격려와 응원을 통해 점점 더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녀는 이제 머리만 쓸 수 있으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어서 지원했다고. 그런데 그런 그녀의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 이 여자가 증언하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부활에 대한 소망. 그래서 그녀를 인터뷰한 사람의 말이 나오는데 그녀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여기에서 죽은 내 발로 나는 다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오그라졌던 손가락은 다시 펴지고 쇠약해졌던 근육에는 다시 힘이 돌 것이며 비틀렸던 무릎은 다시 세워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그때가 오면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고 즐겁게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그래서 머리 아래로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입을 부활의 몸이 그녀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재난에 있어서 궁극적인 그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소망의 근거가 된다. 너무 놀라운 거지.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미래의 재림의 그날에만 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재림의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날 모두가 다 육체로 부활하여서 부활의 몸을 덧입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권 아래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뭘 위임하셨다고 나와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의 피조세계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치 대권을 예수님께 위임하셔서 그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대권을 가지고 살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니까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늘 내가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돈하게 만들어요.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는 사실은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우선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예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제가 고난주간 특세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는 사실은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 욕망과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유보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고난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더 굳건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의 내 삶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미래의 그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오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은 오늘 내가 누구의 뜻을 중심에 놓고 우선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점검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의 시선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날에 너에게 주실 은혜에 고정시켜라. 부활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또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알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기억하며 그 부활이 내 부활의 소망됨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